책 추목. 책 추목에서 45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오스기니스 목사님이 쓰신 소명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소명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최화되어 나타나는지를 깊은 묵상과 통찰로 풀어낸 바 있다. 한 줄 한 줄이 마음을 울리는 이 책을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이들과 꼭 나누고 싶다. 고옥한음 사랑의 교회 올로 목사님이 쓰신 추천사의 내용입니다. 현대 기독교 서적 중에서 오스기니스의 고전 소명에 비할 작품은 거의 없다. 이 책이 전면 개정되어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되었다. 적극 추천한다. 팀 켈러,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행진 명령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중요한 주제, 진지한 목적, 생생한 문체. 오스기니스는 분명한 식견을 갖고 역사, 문학, 성경, 경험, 전기 등을 넘나든다. 본서는 분명 수십 년에 걸친 묵상의 열매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추천사입니다. 서론, 세상을 바꾼 한마디.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은 삶 그 자체다. 당신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고 그 소명을 따름으로써 스스로를 맞추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당신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비결이다. 1장, 소명, 궁극적인 존재 이유. 어떻게 내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가슴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깊은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성공의 척도, 부우, 권력, 지위, 지식, 친구관계 등 하찮고도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감 때문에 조용한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한다. 공허감과 무목적성으로 인해 더 큰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인간의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다. 최고선,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의미 등 무엇이라 불러도 좋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 소명이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 곧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발견한 때에만 비로소 이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과학이 의미가 약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 즉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인 나사렛 예수의 부르심에 마음이 열려있는 신자와 구도자 모두를 위한 책, 소명이다. 이 책만큼 내 속에서 오랫도록 뜨겁게 타오른 책은 없다. 나의 신앙 여정에서 소명의 진리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어떤 진리에도 뒤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였다. 내가 아닌 것에서 해방되어 내 소명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인생 저 너머에 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앙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소명이야말로 인간 경험 중에서 가장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목적, 곧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길이다. 나를 따르라. 2장, 진정한 추구자는 그 어디에.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와 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걸작들을 남긴 다빈치는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인생 무상을 절감했던 열정적인 추구자였다. 하지만 그의 창의적인 재능과 강한 지적 욕구,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자각은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극적인 깨달음으로 귀결될 뿐이었다. 그는 공책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인간 정신의 위대함은 지식, 진리, 정의, 아름다움, 완전함, 사랑 등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 어떤 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추구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진정한 추구자는 일정의 목적의식, 정열, 성실성, 이상주의, 해답을 찾으려는 욕구 등을 느낄 수 있다. 어떤 계기로 인생의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진정한 추구자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전체의 일생의 일부분이 큰 의문이나 문제로 혹은 위기나 신비로 다가온다. 인간은 추구자일 수밖에 없다.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은 최고의 선이며 유일하게 영존하시는 선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궁극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한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만큼이나 유한한 것들 곧 명성, 부, 아름다움, 지혜, 인간의 사랑 등 절대적인 헌신을 바치기에는 부족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참된 만족과 진정한 안식은 최고의 영존하는 선에게서만 발견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이다. 추구에 담긴 비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데 있다. 우리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줄곧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가 부르셨기 때문이며 그분의 임재야말로 집을 진정한 집으로 만든다. 3장 차이점은 차이점을 만든다. 오직 한 번 살 뿐이라면 수명이 길든 짧든 우리 각 사람은 이 잠깐의 인생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들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오늘날 목적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많은 이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가리키고 또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오늘날 유행하는 현대 사고방식은 상대주의와 관용과 포용성을 자랑하는데 이는 차이로 확인하는 것조차 불필요하게 만드는 풍조다. 우리 각자 나름의 답을 갖고 있는 한 별다른 차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답이 결국에는 대체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답들은 단지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인 문제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답이 당신에게, 나의 답이 나에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소명의 진정한 개념이 인간의 삶을 위한 궁극적 이유임을 알게 되리라. 당신의 위대한 창조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인생의 기업가가 되어 삶 전체를 그분의 부르심으로 변화된 하나의 기업으로 보라. 비용을 계산하고 위험 부담을 고려하고 날마다 당신의 재능과 기회를 늘리는 모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세계에 가치를 더해주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성취에 이르는 길이다. 나를 따르라. 4장 반문화적 소명. 성경에 처음 기록된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아버지였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는 명령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것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에게 철저한 떠남을 요구한 그 부르심은 항상 우리에게 주변 사회에 순응케 하는 모든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인류를 향해 품고 계신 목표 및 요구 조건과 충돌하는 모든 것에서 결별할 것을 요구한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금욕주의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성자들처럼 속세와 인연을 끊도록 또는 세상을 등지는 기독교 수도사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 부르심은 긍정적인 것,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향하는 여정으로 부르셨다. 그분은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를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다. 전 지구적 차원의 미래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DNA 속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말을 듣기 전에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 그 복에 닿으려면 아브라함은 먼저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란을 떠나야 했다. 삼중의 유익, 자녀, 땅, 온 인류에 미칠 영향력을 얻기 위해 그는 세 가지와 결정적으로 갈라서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 세 가지는 나라와 문화와 친척이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고국과 고향과 직계 가족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세력이 될 것이다. 달리 말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후 인류 역사의 흐름을 크게 역전시키는 것이었고
그 부르심은 기존의 방식과 단호하고 철저하게 결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세상은 에덴 이래 악화 일로를 밟아왔고 대홍수와 바벨탑이라는 쌍둥이 재난에서 절정에 달했다. 전자는 무질서한 자유의 무정부 상태를 보여주었고 후자는 오만과 편협한 질서의 권위주의를 드러냈다. 이런 결별로서 부르심과 그것이 나타내는 근본적인 역전을 통해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빚어내는 세 가지 주요 세력과 결별하는 여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까지 결별하고 달라지라는 소명에 충실했는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세상에 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5장 하나님의 웅대한 지구촌 프로젝트. 성경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활동하시지만 단연코 우주의 일부가 아니다. 그분은 초월적이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로서 우주 밖에 계신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행위만 볼 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주님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성품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주권적이고 참되고 신실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연민이 많고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신조를 포함하고 윤리를 요구한다. 양자는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리는 삶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교리나 신조나 윤리로 축소되면 안 된다. 부분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을 홀로 두면 무익하고 율법주의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은 그 중심의 관계로에, 즉 사랑의 관계로에 소명이 있다. 유일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으로 부르시며 이를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단언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성경적 개념 곧 언약적인 사랑의 충성이라는 진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며 우리는 그 보답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신실해야 한다. 그리고 신실함, 열정, 충성, 진리에 대한 헌신으로 그분께 신의를 지켜야 한다. 그런 사랑의 충성에 비해 배신은 간음이고 믿음에서의 탈선은 첫사랑의 상실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따르라. 6장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직관적으로 자신이 지극히 가치 있는 존재인 양 행동하고 생각한다. 우리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외에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전에 존재했고 이후에 존재할 무수한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건대 도대체 이 같은 직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인간의 비밀은 책임성이라는 비밀이다라고 했다. 이 세상의 완전한 상태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사람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예부 세계에 반응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하지만 그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은 아니며 물론 양심이나 유전자와 같은 내적인 것에도 반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들은 상대적으로 하찮은 것이다. 우리는 가장 고상하고 인간다운 차원에서 이 세계와 인생의 배후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무소부재하고 전능하며 속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하여 나 역시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다. 그는 내가 전적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며 궁극적으로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한다. 동시에 그 누군가는 나에게 직접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을 건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른다. 직업으로서의 소명이든 인간 존재로서의 소명으로든 개인 정체성의 기반과 인간됨 자체를 이해하려는 현대인의 추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소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는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이라는 범주로 보았다. 프로이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신경증으로, 여성 해방론자들은 젠더, 성으로, 시사 해설자들은 세대를 상징하는 어휘로 침묵의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등으로 우리를 해석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이고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보고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 우리 각자를 독특하고 특별하며 고귀하고 중요하며 자유로이 반응하는 존재로 대하신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무한하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인 존재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도 개개인으로서 호명되었고 그분과의 관계로 초대받으며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 7장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1차적인 소명이 있다. 1차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이나 어디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2차적인 소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주부나 법조인으로 혹은 교직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2차적인 소명으로서 적절한 표현이다. 소명에 있어서 가톨릭은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영적인 것만을 소명으로 격상시키는 일종의 이원론의 잘못을 했다. 소명에 대한 개신교의 혼동은 영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세속적인 것만을 격상시킨 것이다. 우리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명이란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소명에 대한 이런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의 회복은 교회뿐만 아니라 문화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소명은 전통 사회가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그 주대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모든 피조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나를 따르라. 8장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일의 존엄성을 주입하려는 현대적인 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소명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또 다른 오류, 곧 개신교적 왜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신교적 왜곡의 직접적 결과다. 가톨릭적 왜곡은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영적인 것을 격상시킨 이른바 영적인 이원론인데 비해 개신교적 왜곡은 영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세속적인 것을 격상시킨 세속적 이원론이다.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것에서 완전히 갈라내어 소명, vocational, 일, work로 대체하는 용어로 축소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명의 목적을 완전히 저버린 채 역설적으로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가톨릭적 왜곡으로 되돌아갔다. 외견상으로는 소명을 순전히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원론이 소명을 순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원론보다 더 나은 것 같기 때문이다. 개신교적 왜곡의 씨앗은 청교도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반적으로 청교도들은 소명의 진리에 관한 한 굉장한 사람들이었다. 이전의 종교개혁가들과 같이 최상의 명백한 청교도 사상은 1차적인 소명,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한을 2차적인 소명,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로부터 분리시킨 적이 결코 없었다. 칼빈의 경우 소명을 직업의 유의어로서 천직 또는 일과 거의 동일시한 것이 사실이다. 마르틴 루터는 신자가 자기 일을 하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한 데 비해 칼빈은 때때로 더욱 담대하게 소명과 일을 동일시하곤 했다. 이 두 종교개혁가는 어떤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따라서 그런 직업은 도저히 소명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칼빈은 자유사상가에 반하여라는 글에서 이런 비합법적인 직업들까지도 소명으로 언급한다. 율락업자도 바쁘게 장사해야 하고 도둑도 담대하게 훔쳐야 한다. 이들은 각각 자기 소명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 일, 거래, 고용, 직업 등과 같은
단어들이 서서히 소명, 콜링 또는 버케이션과 호환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소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회적인 의무와 역할로 여겨지게 되었다. 결국 믿음과 소명이 완전히 결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소명을 지녀야 한다는 본래의 요구가 나중에는 시민 개개인이 직업을 잡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로 변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1차적인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함으로써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개신교적 왜곡을 극복하고 2차적인 소명, 개별의 모든 직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카톨릭적인 영적인 것에만 소명의식을 부여하는 왜곡을 극복해야 한다. 개신교적 왜곡이든 카톨릭적 왜곡이든 이러한 이언론은 소명을 무력하게 하지만 총체적인 이해는 소명이 위력을 발휘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열정은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이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나를 따르라. 9장 당신에게 걸맞는 일을 하라. 재능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따르면 재능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도 예외 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다. 우리의 재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신중하게 관리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은 항상 타인을 위한 우리의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내에서든 좀 더 넓은 사회 속에서든 마찬가지이며 특히 궁핍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소명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뿐 아니라 공공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그 일에 재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소명이어야 한다. 우리는 개별적인 소명, 즉 특정한 소명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소명, 즉 일반적 소명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동체적 소명이란 우리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소명이 중요한 이유는 소명이 지나친 개인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10장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 교회가 직면한 가장 깊은 차원의 도전은 정치나 이데올로기의 도전이 아니며 군사적인 도전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신학적인 도전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며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라고 했다. 참된 믿음에는 참된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행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위대한 진리, 그 신앙은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좌우하고 문화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가? 소명의 진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질 것이라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다. 나를 따르라. 11장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을 성육신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깊고도 완전한 표현이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말씀의 시초다. 따라서 그분이 부르실 때 귀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라. 우리는 그때 그분의 위엄과 종기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였다. 심사숙고한 다음 마음을 결정하고 그 후에 따를지 말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듣고 바로 순종했다. 그분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만을 좇는 것이다. 제자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현대성의 힘과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에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현대의 세계에서 결정적인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분의 소환에 강하게 사로잡힌 나머지 루터와 더불어 초판 기사에 덧붙여진 말처럼 나는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서 있으라. 나를 따르라. 12장 유일한 청중.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게는 단 하나의 청중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 앞에서는 내가 입증해야 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10대들은 자기 또래에게 귀 기울이고 여성들은 여성 잡지와 유행이 현혹하는 이미지를 쫓아가고 정치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맹정하고
목사들은 추구자들과 신세대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따라간다. 어떤 큰 교회의 목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교인들의 눈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언제나 다른 교회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괴로워요. 모차르트와 같은 위대한 천재도 나를 잘 모르는 도시에 있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온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하나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온 인생이다. 그 유일한 청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음성 뒤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 눈 뒤에는 얼굴이 있으며 얼굴 뒤에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코람데오, 의 삶을 사는 것이며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13장 불꽃 같은 인생. 모세의 인생에 2번 때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히브리어로는 나카이다. 한 번은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인 때이고 또 한 번은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낸 때이다. 전자는 실패로 끝났고 후자는 불순종의 행위로 평가되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수많은 학문을 배우고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사람을 때려서 죽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내산에서 받은 이후에는 반석을 때려서 갈증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나 온유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 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다. 그는 불에 타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광경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의 소명이 그의 인생에 불을 지필 것이지만 그 불이 모세를 삼키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과 같았다. 그의 성품과 재능의 깊은 잠재력에 불을 붙여 찬란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소명은 삶에서 가장 깊은 성장과 최고의 영웅적 자질을 향한 열정의 불을 일으키시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14장 책임성. 과연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 우리에게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도 그분의 최후의 말씀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후 심판 날에는 각자가 자기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애 중 한 번은 책임 전가가 끝나고 합당한 책임을 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처럼 책임에 대한 도전적인 견해를 메고 가야 한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책임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다. 책임의 다른 이름은 순종이다. 우리에게 부르시는 분이 없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부주의한 침묵, 거북한 침묵 혹은 절박한 침묵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들었고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인정한다. 책임이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책임이 유효한 영역이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그 책임을 행사하는 곳에 있다.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모든 이에게 보이지 않거나 익명의 존재가 될 때 가장 어려운 것이다. 도시에서는 익명성이 종종 해방을 의미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덕은 여전히 책임성과 긴밀히 묶여 있다. 과연 누가 경고에 서겠는가? 최종적인 기준이 자신의 이성이 아니다. 원칙도 양심도 자유도 미덕도 아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만 전적인 충성을 바치며 순종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부름받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 나를 따르라. 15장 소명의 공동체. 오늘날 신자들은 대부분 교회의 공동체성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소명의식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공동체적 소명에 대한 의식은 종종 매우 희미하다. 그 부르심은 불가피하게 공동체적 부르심이다. 교회라는 단어는 대중의 회합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세속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어원은 불러내어진 called out이라는 의미가 있고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는 불러내어진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별적인 신자들의 무더기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교회는 지역적이면서 보편적이고 가시적이면서 비가시적이며 전투적이면서 승리적인 것이다.
이런 교회의 개념이 모호한 신비주의 속으로 증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합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의 지체들과 서로 엮여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교회의 이야기는 한 백성의 이야기지 그저 개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한다. 나를 따르라. 16장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소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도달한 자가 아니라 이 생애 동안 항상 그리스도의 추종자여 그 도를 따르는 자로서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격적인 것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방향으로 또는 참신하고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으로 움직여가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이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와 너무 비슷하다고 비난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특별한 악의를 품는 상황에서만 그러하며 기독교가 충분히 그리스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분명히 신앙 고백과 신앙의 실천 그리고 신앙의 설득력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당신이 전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신앙을 권하는 셈이 될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터키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 날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딴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신약 성경의 기독교는 한마디로 지금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대고 행동으로는 몰렉을 섬기지 않아 왔는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다른 모든 우상의 대상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따라 걸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된다. 나를 따르라. 17장 시대의 징표.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이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거울을 통해 흐릿하게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생각해도 상대적으로 불공평할 뿐이고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궁극적인 것으로 믿고픈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최선의 판단이 언젠가 판단받을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겸손에 뿌리 박을 필요가 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짧고 최대의 노력이 종종 불완전하며 우리의 시력이 항상 최정상에 못 미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카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옛기도 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은 특권입니다에 합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애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 시편 기자와 함께 명료한 지성과 연관된 정직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의 소명과 열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왕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우리 시대의 징표를 읽음으로써 소박하나마 우리 역시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했다는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란다. 나를 따르라. 18장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악.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만심의 유혹은 끝나지 않는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모든 진리가 쉽게 회복될 수 있다. 각 진리는 그 이면에 예측 가능한 왜곡을 숨기고 있다.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왜곡된 모습으로 퍼지는 경향이 강하다. 소명과 자만심이 서로 가깝다. 이렇게 말한다. 너는 선택받았다. 너는 재능이 있는 인물이다. 너는 특별하다. 당신이 이 세 가지를 처음 들었던 고귀한 순간을 지나 그것을 오랫동안 묵혀두면 불가피하게 또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달콤하고 부드럽다. 맞아. 너는 정말 선택받았고 재능도 있고 특별한 인물이야. 선택받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거나 더 지혜롭다거나 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빚어낸 기적일 뿐이다. 나만이 또는 우리만이 어떤 특별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더 고상한 과업이 있지만 더 무거운 짐이 있고 더 엄격한 심판을 초래한 부르심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들까지 부르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를 따르라. 19장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질투이다.
질투는 7가지 큰 죄악 중에서 두 번째로 악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연하다. 질투는 남들이 즐기는 것을 나는 왜 즐기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내가 즐길 수 없는 것을 왜 남들이 즐겨하는가라는 물음으로 끝이 난다. 질투는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소명을 타락시킨다. 질투는 교만처럼 본질상 비교하기 좋아하고 경쟁적인 속성을 지닌다. 교만은 경쟁적이고 질투는 교만이 경쟁에서 입은 상처의 결과이다. 질투는 소명을 공격한다. 그 이유는 소명은 직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비해 질투는 본질적으로 불경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성공으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의 소명에 기인한다면 나의 불만은 그저 상대방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대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에 불만을 갖지 말고 그 자리에 그 소명에 충성하라.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소명에 가장 가까운 자들을 질투하기 쉽다. 음악가는 다른 음악가를,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을, 스포츠 선수는 스포츠 선수를, 목사는 다른 목사를 질투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돌이켜 요한을 보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20장 더 많이 더 빨리 공산주의가 내부의 모순으로 붕괴된 이래 자본주의의 승리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영적, 도덕적, 사회적 차원에서는 훨씬 더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과연 자본주의를 통제할 만큼 강한 믿음이나 윤리가 있는가? 돈을 버는 것이 돈의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돈은 단지 교환 수단에 불과한 가치 중립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실 돈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적인 문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가 돈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돈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돈은 무엇인가? 돈을 추구하는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돈은 탐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돈과 소유를 추구하다 보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이 되어 탐욕을 부추긴다. 일종의 중독이다.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데 그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은 그 탐욕을 가진 사람을 소진시키고 만다. 돈은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상품화를 비난한다고 해서 시장 경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팔고 거래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정당한 행위이다. 하지만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보물상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값진 신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같은 것이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고 영혼을 살 수 없고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살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맘몬, 아람어로 부를 상징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맘몬은 돈은 하나의 권력, 파워이다. 돈은 우리가 선하게 혹은 나쁘게 사용할 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의 권력이다. 맘몬은 이런 의미에서 진정 하나님의 경쟁 상태이다. 번영의 교리와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이단적이다. 소명이 타락할 때 소명보다 더 조작하기 쉬운 진리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명이 개혁될 때 소명보다 더 영향력 있는 진리가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소명을 돈과 연결짓지 말라. 급여, 승진, 인정 등과 같은 외형적인 보상보다 내면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 나를 따르라. 21장 나태함이란 이름의 질병. 나태함은 또한 무기력하게 소파에 파묻혀 있는 것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나태함은 육체적인 게으름 이상의 것이다. 나태함은 무기력 상태로 쉽게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극단적인 활동주의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뿌리가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 선, 미의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포기한 상태, 곧 노골적인 영적 낙담 상태를 의미한다. 나태함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의 가치에 대해 내적으로 낙담한 상태로서 결국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자포자기적인 태도로 빠져들게 된다. 마치 식곤증에 걸린 사람이 신체를 식곤증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영과 정서와 마음의 나태함을 갖게 될 수 있다. 삶의 의욕 상실, 의미 추구의 포기, 정력의 정체 상태, 도덕적인 탈진, 의지의 마비 상태,
아노미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고 싶어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 것에서도 목적을 찾지 못하며, 아무 것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 것이 나태함이다. 나태함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22장 창문이 있는 세계. 소명은 세속화를 지향하는 거대한 현대의 압력에 정면으로 대항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영적인 훈련에 정진하고 초자연적인 실체를 경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실제적인 것은 아니다. 사실 그것은 그림자 같은 실제적인 가시적 세계를 좌우하는 더 실제적인 것이다. 영성은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거듭나고 훈련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정규적인 거처가 되게끔 배울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친히 영적 훈련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나를 따르라. 23장 신앙의 세 가지 함정. 첫 번째 함정은 사유화이다. 사유화란 현대화가 삶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갈라놓고 사적 영역을 개인의 자유, 성취, 믿음이 작동하는 특별한 장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소명을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관심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함정은 정치화이다. 사유화에 대한 직접적인 반작용이다. 사유화의 문제가 신앙의 총체성이 결여된 것이라면 정치화의 문제는 긴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사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교회가 전해야 할 순수한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내용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정 정당의 노선, 정치운동, 강령, 의제 등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소명은 신앙의 총체성을 주장함으로써 사유화에 저항한다. 소명은 모든 인간적인 헌신과 연합에 대해 긴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치화에 저항한다. 소명은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관여하여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태도와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기둥화에 저항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24장 일편단심으로 사는 인생. 소명은 우리가 광적이지 않으면서도 일편단심의 자세를 갖도록 돕는다. 현대적인 선택과 변화는 현대적 삶의 속도와 압력으로 더욱 강화되어 계속해서 우리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에너지를 흩어뜨리려고 위협한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탈진,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스케줄에 좌우되는 인생과 같은 표현이 풍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전략 중에는 문제만큼이나 나쁜 것들이 많다. 필요가 곧 소명이라는 위험한 개념은 과로와 혼란을 초래하는 확실한 비결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지혜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는 것이다. 우리는 매우 유한한 존재다. 우리에겐 한정된 수명, 한정된 에너지, 한정된 지성, 한정된 재정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라.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나를 따르라. 25장 한낮에 꿈꾸는 사람. 비전은 소명에서 너무나 중심적이고 너무나 폭발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 가지 모조품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현명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명의 비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는 가짜 비전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소명은 진정 소명의 결과에 해당하는 비전만을 불러일으키고 보장할 뿐이다. 비전을 오용해서 우리의 자만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비전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대의 관습과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거슬러 살았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본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나라에 있었다. 둘째, 우리는 진정한 비전이 우리를 끌어당겨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계함으로써 비전 있는 믿음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다. 왜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시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라. 당신이 인생의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가야 할 바로 그 다리를 대신 만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 나를 따르라. 26장 평범한 것에서 광채를.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으며 또한 그런 것에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소명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너무 힘든 일도 너무 평범한 일도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하지 못할 정도로 단조로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평범함, 일상성, 보통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라. 일상적인 일, 눈에 잘 띄지 않는 일, 보상이 없는 일 가운데서 그분께 충성하라.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평범한 일에서 특별하라. 더러운 거리, 비천한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를 따르라. 27과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소명의 가장 큰 원동력은 감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빚졌다. 소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당연시 해서는 안 되며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함을 상기시킬 수 있다. 감사는 이러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빚을 졌다는 의식이다. 소명과 감사, 선택받음과 경이로움 사이의 연계성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꾼다. 우리도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면 내 안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 후로는 내가 감사하지 않을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것도 당연시하지 말도록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도록 모든 것이 은혜로 넘치도록 나를 따르라. 28장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다윗 왕은 기쁨이 충만하여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다가 아내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다. 많은 선지자들도 어떤 시각에서는 미친 짓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녀야 했고 예레미야는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맨 채 한 세대 동안 웃음거리가 되어야 했으며 에스겔은 공중이 보는 앞에서 배설물에 구운 음식을 먹어야 했고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해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내리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룩한 바보였다. 구유의 무방비 상태로 누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아 달리고자 하신 바보였다.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야만 메시아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역시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29과 때가 왔도다. 나사렛 예수는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때에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요구해도 자신을 감추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때에는 모든 사람이 피하라고 할 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순종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고 기다린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노아의 때를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밤중에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도적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라. 30장 최후의 부르심. 자신의 수고와 생애가 동시에 끝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죄로 인해 손상되고 부서진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과업을 끝나기 전에 종결되든지 인생의 막이 내리기 훨씬 전에 우리의 과업을 빼앗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의식이 우리가 맡은 최상의 최고의 과업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길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받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통해 존재를 발견하려 하지 말고 존재를 발견해야 소명이 보인다.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까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그 소명을 감당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편안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소명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만한 자와 절망에 빠진 자는 모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다. 누가 감히 이 숭고한 비전을 무시하겠는가?
이것을 깊이 숙고하라. 최후의 부르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올 때 우리가 완전히 소명에 응답했고 그 도를 좇았으며 유정의 미를 거둔 모습이기를 바란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진리의 용사와 같이 마지막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명, 이것이 그동안 우리 인생 최후의 날까지 걷게 될 우리의 여정이네. 우리의 열정은 그분을 향해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더 가까이 가는 것. 과거에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향해, 그분을 아는 기쁨을 향해 걷는 인생의 여정일세. 오스 기니스. 책 주목이었습니다.